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9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노아가 오늘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 농사를 시작했던 노아가 자신이 담근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죠. 홍수 물에 떠다녔던 노아가 어느새 포도 농사를 짓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와인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아가 이제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술을 지어 먹을 정도로 그에게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술이라는 것, 특별히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뭐였다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오늘 기쁨에 취할 뿐 아니라 술 기운에도 취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노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던 노아, 그런 노아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러한 사고는 꼭 그런 때에 나타납니다. 99번 주의할 때 나지 않았던 사고가 긴장 딱 풀리면 그 한 번의 그때에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여러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미디어에 목회자를 검색하면 긍정적인 뉴스가 많던가요? 부정적인 뉴스가 많던가요?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매스컴을 타더라는 것이죠. 미디어는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잘 하고 있는 것들 또 훌륭한 모습들은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경우를 들어서 비판적으로 날선 이야기들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들은 이런 케이스들이죠. 평생을 희생과 헌신으로 아주 잘 목회를 해오셨는데 끝에 그 마지막에 좋지 않은 분들, 아들에게 세습을 한다든지 돈을 요구한다든지 성 스캔들에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분명히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올 만한 목사님이셨는데 그 끝날에 삐끗하는 바람에 그간에 보여주셨던 모든 선한 것들이 멍들고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변호한다 한들 그 목사님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고, 얼마나 그분들이 훌륭한 모습이 있으셨느냐고 변호해 본들 세상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그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이면서 후배 목회자로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참 가혹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 없는 이야기지만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긴장감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99번 잘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가혹한 이야기 같지만 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새벽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긴장감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놓칠 수 없죠. 심지어 새벽마다 이 추운 시간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현저히 그 가능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아침을 깨우는 기도가 우리의 평일의 시간으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겠지만요. 여하튼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가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딱 한 번의 시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매일을 요구하십니다. 매일의 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딱 한 번의 순종이 아닌 매 순간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룩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함이 제일 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야벳, 그리고 셈이 그렇게 순서로 동생 형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벗은 몸으로 있는 모습을 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자신의 동생들에게 전하죠.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실추시키는 사람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공동체원들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꼭 누군가를 험담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보면 특별히 그 험담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기만 바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험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귀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제 그 말씀을 봤잖아요. 이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무엇이다? 내 생명이 소중한 것만큼 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귀중한 존재다. 즉 나의 공동체원들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나의 공동체원들, 나의 이웃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행위야말로 곧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함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함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에게로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려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외투를 아버지의 하체에 덮어주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줍니다. 우리 최근에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제가 주일 설교했었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 덮는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도 알면서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험담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그 내 주변에 보이는 공동체원이 있다 할지라도 샘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은, 함과 같이 허물을 들추어내는 일은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도 허물도 뜨거운 사랑으로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덮어줍니까? 저런 사람마저 어떻게 덮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제가 품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도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겠어요? 왜 잘못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놓고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낸다면, 다른 이들의 허물을 오히려 자랑한다면 앞뒤가 다른 것이겠죠. 우리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이웃들을,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덮어주는, 사랑하는 일에 항상 깨어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함의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를 덮어주었던, 공동체원들을 덮어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덮어주셨는데, 우리의 부끄러움 또 우리의 수치들을 예수님이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도 다른 이들을, 또 우리 공동체원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노아가 실수했던 것이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어느새 긴장이 풀리고 정착했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생각하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포도주에 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건강한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긴장감을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진 않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에 정말 긴장이 풀려서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또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모습들, 99번 잘했던 모습들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되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며 참으로 훌륭하고 또 위대했던 순교자와 같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의 삐끗함으로,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 쌓아왔던 공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정말 헌신과 희생이 욕되고 또 멍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